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부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안주 집사의 헌신 예배에 또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이 빌레몬에게 몇 가지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한 4가지 정도를 부탁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탁은 전부 다 수용하기가 상당히 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자, 그 어려운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는데, 먼저 어떤 부탁을 하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받아주라. 받아주되 책임은 묻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장 12절을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만일 오네시모가 뭔가 손해를 끼친 거 있잖아요. 손해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 빌레몬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쳤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일하지 못한 어떤 손실들, 또 그가 자리를 갑자기 비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터졌겠죠. 이런 모든 손해들이 있으면 바울 앞으로 다 달아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으로 다 계산하라,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만일 오네시모가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손실이 발생한 것은 내가 다 갚겠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뒤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상당히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책임감 있게 목숨을 걸고 빌레몬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빚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일 네가 지금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부탁했는데 그 빚진 것에 대해서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했는데 만일 네가 그것을 받을 용의가 있다라면 나도 너와 다시 계산을 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다 찾아가겠다. 이 결국에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오네시모를 그냥 값없이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부탁입니까? 어려운 부탁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에요. 돈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빌레몬서 1장 21절에 보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몇 가지 부탁을 했는데 너는 그 부탁을 받고 오히려 더 센스 있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근데 더 행할 줄을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파격적인 일이에요. 이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 노예의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행할 줄 안다, 센스 있게 그냥 그거 찢어버리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탁이 쉬운 부탁입니까? 어려운 부탁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노예제 그런 사회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1세기 이때는요, 이 노예제 사회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를 찢어버린다? 이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가 돌려보낼 텐데 이 오네시모를 받을 때 동역자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듯이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라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여러분, 노예 문서 찢는 것보다 지금 또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이것도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은 바울을 굉장히 깍듯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귀하게 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를 나처럼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나처럼 대우해 주라라는 거예요. 노예 문서는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받는 형제처럼, 사랑받는 동역자처럼 그 종을요 존귀하게 대해주라라는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려운 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데 빌레몬서 1장 22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겠지만 많이 풀려나거든 너희 집에 들려야겠다. 그러면 내가 오는 것을 잘 준비해서 숙소, 잠자리 준비해 놔라. 지금 이 네 가지 부탁을 오늘 빌레몬서에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당시 여러분 지중해 1세기 시대 때 노예가 도망을 쳤어요.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로마 어떤 영화를 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이 맞물려 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좀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탁을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으로 이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알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줄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 빌레몬의 믿음, 빌레몬의 사랑, 이걸 믿으니 내가 굳이 사도적인 어떤 영적 권위로 너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그저 네가 알아서 이 모든 부탁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다 수용해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자, 1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영적 권위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부탁하고 네가 그 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수용해 주기를 그냥 원한다. 자, 이것이 오늘 빌레몬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다 무리한 부탁이에요. 다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하고 이 어려운 부탁을 놓고 바울은 빌레몬이 믿음으로 이 부탁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탁을요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탁을 한다고 해서 빌레몬이 시험 들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4가지를 말했으면 이 사람은 5가지를 해줄 거다. 내가 5가지를 부탁했으면 이 사람은 6가지를 해줄 거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요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빌레몬서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부탁입니다. 특히 목회자가 성도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 항상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이런 부탁을 하면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런 부탁을 하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부탁을 못 해요. 이미 부탁이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시험 들지도 몰라. 또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 안 나올지도 몰라. 이미 그런 부담감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바울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넉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대방이 시험 들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부담을 가질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저 줄줄줄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늘 헌신 예배를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있잖아요. 못하겠는데요. 어려운데요. 그런 안수 집사회가 되지 마시고 어려워도 제가 한번 수용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안수 집사회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목회자가 사적으로 무언가를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공적인 것을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을 받았을 때 빌레몬의 마음을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충분히 어려워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관련이 돼 있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문제도 관련이 있죠. 어떤 복수하고 싶은, 안갚음하고 싶은 이 감정의 문제도 다 관련이 돼 있죠. 다 내가 이 부탁을 수용하면서 내려놔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회가 어떤 마음으로 이 부탁을 수용해 주기를 원하느냐? 빌레몬과 같은 이 마음으로 수용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를 했듯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이 부탁을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수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수용을 하려면 헌신의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헌신의 차이는 뭡니까? 내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여러분 헌신이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요 내키지 않으면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활짝 열려있지 않으면 헌신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열려있지 못하게 하고 닫혀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결국엔 환경이요, 상황이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가는 것 자체가 헌신을 요구한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헌신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항상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은요, 자기 부인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 부인, 이것이 되면요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수용이 되는 것이고, 5가지를 요구하면 10가지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충분히 이것을 가능하게 수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신자의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내가 헌신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정말 헌신이 안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저 사꾼되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무언가 억지로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 이 헌신을, 이 수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빌레몬이 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여는 거, 이거 외에는 이 부탁을 수용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십시오. 헌신자의 마음은 자기 부인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나중에 다 교회에 중직을 맡으실 분들이에요. 중직을 맡다 보면 아무래도 교회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보아온 것이 많아지고 내 경험이 자꾸만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직을 맡고 내 어떤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의 연수가 되면 될수록 더 헌신해야 되는데 더 헌신의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헌신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부탁을 수용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좀 위로를 얻고 싶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빌레몬이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그 어려운 요구를 받아들이고 헌신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바울이 그 부탁을 수용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싶다고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20절을 보십시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교회밖에 없어요. 정말 이 오네시모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빌레몬의 이 가정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더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있어서 나가지를 못하지만 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여주기만 한다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 더 확장되고 한 걸음 더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안주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부탁이냐? 바로 목회자가 무언가를 여러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목회자의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것 중에도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솔직히 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부탁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 부탁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중에 한 명 있어요. 제가 늘 부탁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탁하냐면 사랑으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냥 이거 하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으로 부탁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건데 내가 못하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해주려면 시간을 소비해야 되죠. 또 때로는 물질을 소비해야 되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매번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항상 이 부탁을 받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떤 부탁이든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 여러분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 내려가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짓밟힘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저 죄인을 구원해야 된다라면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성부께서 누구에게 부탁한 겁니까? 바로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빌레몬처럼요. 하나님도 주님이 더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저 땅에 보내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감당해 줄 줄로 믿고 보낸 거예요. 그 부탁을 수용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때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무엇이 임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정말로 많아지고 많아진다라면 이곳은 사랑의 역사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역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육신의 교회이지만, 건물과 같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이 육신의 교회, 이 건물의 교회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헌신이 필요합니까? 편안하게 말해도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더 빨리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가, 교회가 무언가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얼굴빛을 보니까 시험이 들어있어요. 무언가를 부탁했는데 이미 얼굴빛을 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 확인을 안 해요.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기약이 없어요. 만일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차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여러분 성도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도가 목자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신방을 요구한다라면, 정말 겹치지만 않는다라면 그냥 밤이고 낮이고 갈 용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준비해서 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오늘 빌레몬서 말씀은요, 한 사람을 향한 일방적인 부탁은 아니에요. 목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 쌍방간에 부탁하기 편안한 사람이 되시라라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해도 그냥 수용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헌신요?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저는 이 말씀의 이 헌신의 중심에 오늘 이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가 우리가 이 중심에 축복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말씀이 있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어려운 부탁을 쉽게 수용해 줄 수 있는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강단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